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드렸습니다. 주보를 오셔서 참 좋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서부교회가 2020년도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앞에 기둥과 또 양쪽 벽면에 우리 지침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 오던 과정 속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창기 1사분기 정도만 하더라도 2020년도 1사분기만 하더라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씩 두씩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올수되고 겨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현장 예배를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가는 추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오는 과정 속에 온 식구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대로 다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열심히 고민하다가 모든 것을 2020년도 연장선에서 1년 동안 다시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제가 2020년도 1월달 첫 주에 올렸던 이 말씀 똑같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난 다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자는 겁니다. 답은 없어요. 신앙의 답은 말씀이죠. 말씀을 빼고 어떻게 신앙의 답이 나옵니까? 신앙의 답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왜 말씀인가 하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종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은 주 목적이 말씀 들으려고 오셨습니다. 말씀 드림과 동시에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도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원도 아리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참 인생이 이렇게 무력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사람들의 임신심이,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연약할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용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카톡방에 보면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동창 카톡방도 있고 또 이게 종이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카톡방도 있고 여러 카톡방이 있는데 제일 많이 모이는 카톡방이 한 200명 이상이 모이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대단한 분도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영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방금 올린 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봤더니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까 영국은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출혈이 돼서 아주 심각하답니다. 하루에 한 5만 명 이상씩 나타나는데 3만 명 나타나는 것이 5만 명 이상 나타나는데 4단계랍니다. 우리나라 3단계하고 그 4단계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단계랍니다. 4단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밖에 나가는 것도 위험하니까 못 나오게 하고 못 나가고 못 모이고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영국 교회는 이제 예배는 자유롭답니다. 예배는 자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단지 그들은 규칙을 잘 지킨답니다. 교회 올 때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미리 교회 오는 분들이 예약을 합니다. 나 교회 갈랍니다. 내일. 그러니까 내가 가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정해서 드리는데 반드시 교회 2m 거리를 두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지킬 것은 다 지키면서 예배를 자유롭게 그냥 드리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만큼은 허용이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영국이 우리가 잘 아시는 예로 이제 뭡니까 종교의 모토 아닙니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절망 속에 살면서 뭐 4단계까지 갔으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뭐 이 사람이 왕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외국을 나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도 영국에서 오는 모든 거 막아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 다 막아버리잖아요. 다 나갈 수 없는 국내 뭐 외국은 안 두고 국내 안에서도 뭐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절망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세계, 인간이 절망으로 빠지고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을 초월해서 나갈 수 있는 세계는 제가 볼 때 신앙의 세계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그 통계를 보니까 선교사님이 보낸 통계의 말씀 보니까 영국은 희한하게 통계를 보니까 이 무슬림이나 이런 모르는데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1년 동안 직행해 오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교인 숫자가 줄어져야 되는데 영국은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 이런 주변 국가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 선진국에서라고 하는 그들이 인간이 아무리 발달이 돼서도 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완전히 잡기에는 버겁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 눈을 돌리는 거 하니까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다 눈을 돌린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여기도 신앙의 그 세계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더 숫자가 들어가고 있다. 어제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학 교수님들이 총신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제 발표하는 이제 논문 형식의 이제 세미나도 가보고 여러 가봤는데 자 로마라는 나라가 두 번 온 초기입니다. 두 번 온 이 전염병 때문에 망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이 전염병이 언제 왔는고 하니까 주후 165년, 165년이라고 한다면 한참 박해가 시작돼.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그 시기입니다. 165년부터 180년 사이, 15년 사이에 엄청난 그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말로 듣기는 거의 인구 반절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얼마가 있다 그러느냐 그러면 100년 후에 다시 263년에 다시 뭐가 왔느냐 그러면 전염병이 또 한 번 왔답니다. 그런데 165년에서 180 사이에 로마에 전염병이 확 왔었는데 그때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제가 알기로 15,000에서 25,000명 됐었는데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50만 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뭐 지금 50만 명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그렇게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비팍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50만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다시 전염병이 오고 난 다음에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 버립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전염병으로 두 번 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이들이 절실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칼이 강하다 하나 인간의 권력이 강하다 하나 그것이 전염병 앞에서 무력하게 되어버렸고 인간이 전쟁에 죽는 인구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인구가 무참히 더 많아지고 전쟁하면은 내가 힘써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지만 전염병은 내가 힘쓴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재앙, 세계적인 재앙, 가정적인 재앙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평안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평안은 일반적인 은총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 전쟁을 막아주셔야 되고 질병을 막아주셔야 되고 가난을 막아주셔야 되고 이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우리 서부교인은 일반적인 은총 외에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마누엘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특별한 임마누엘의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할까 바랍니다만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자.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인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양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수동적인 은혜, 능동적인 은혜입니다. 수동적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서 받는 은혜가 수동적인 은혜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더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수동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은혜는 뭐냐 그러면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내가 생각지 않은 것, 내가 생각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 이것을 가르쳐 능동적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은혜와 능동적인 은혜를 우리가 잘 우리 2021년도에도 받고 사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전역에 딱 내려왔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애굽 땅이지만 똑같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 백성이 사는 지역은 재앙이 하나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애굽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10가지 재앙을 다 피해갑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제일 무서운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죽음의 재앙입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재앙까지 피해갑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면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극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면 어떻게 보면 사렙다 가부처럼 살아남습니다. 오늘 먹고 당장 죽어야 될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적적으로 3년 6개월 동안을 먹고도 사는 자기 둘만이 아니라 선자까지 같이 셋이서 먹고 사는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신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같은 애굽 안에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 주겠다고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눈여겨보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임마누엘을 오셔서 막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살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막아집니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 지금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어떤 사람이 양성자이며 어떤 사람이 음성자인가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불안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냥 무료로 와서 아무나 와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에다가 100몇십 개의 그 부스를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조사한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사람이 1,몇백 명이 나왔잖아요. 거의 1,000명이 육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디서 걸리지도 몰라요. 몸이 좀 이상해서 아무래도 찜찜해서 가서 조사해 봤더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당신 그 자리에 갔으니까 그 양성 환자가 있는 곳에 들렸으니까 조사 받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오잖아요. 어디에 그 사람이 머물렀으니까 혹시 거기를 시청한 사람이 있으면 찜찜한 와서 받으십시오 하고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걸렸더라, 이미 걸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편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불안한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불안한 곳이에요. 여러분은 심령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라면 불안한 곳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라면 불안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우리 20년도를 살면서 많은 답습을 했으니까 21년도에는 하나님께 구할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 내 심령에 계시고 하나님 내 교회에 계시면 지켜주시리라고 믿으면 됩니다.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온 기도하는 모든 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1년을 어떻게 열심과 계획을 따라 이룰 것인가를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답을 알았거든 그 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모습. 시편 80편의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말씀을 우리가 기조로 붙잡고 믿고 계속 무릎 꿇고 나가야 하는 그 모습. 이것이 수동적인 은혜를 우리가 더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능동적인 은혜는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나와라,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 지어라, 모세에게 나타나서 지팡이를 네 들었지 않나, 지팡이 갖고 가봐라,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스라엘 종말을 얘기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목동을 갖다 이제 왕을 만드시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이 능동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농부가, 목동이, 어떻게 보면 사람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 이들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된 것은 네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능동적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네 수동적으로 네 의지로 됐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수도 있겠으나 네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동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네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고 네 안에 있는 태 속에 있는 생명도 보호해 줄 것이며 너의 가정도 보호해 줄 것이다. 능동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은요 내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능동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조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끔씩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만들고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드십니다. 사무엘아 예 하나님 능동적인 은혜예요. 오셔서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울아 사도행전 9장에 부르신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능동적인 음성이에요. 그 사울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능동적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능동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혹은 들으실 때에 혹은 여러분이 듣고 읽으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다가 깨달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능동적인 말씀이에요. 말씀 듣다가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혹은 한마디라도 여러분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 읽다가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자극하는 말씀이면 하나님께 특별히 나에게 그 말씀을 부각시켜 주셔서 그 말씀으로 가게 만드는 일잡이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문득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나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장에 보니까 7교회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요 신령한 눈을 주셨어요. 세상이 볼 수 없는 천국을 볼 수 있고 세상이 발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주셨어요. 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의미와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각인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닭소리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읽는 중에 아마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보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내시가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 다시 에디오피아로 내려갑니다.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 멀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차에 앉아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펴들고 읽고 있습니다. 마치 미사에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얘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읽어도 뭐가 합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빨리 광야로 나가봐라. 빌립이 빨리 광야로 나갔더니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앉아가지고 이 두 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빨리 그 마차 옆으로 따라 붙어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말씀이 성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뜻을 알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관한 말인지. 당신이 알면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마차를 세워서 이 빌립을 자기의 그 옆에다 앉히고 이 설교를 듣습니다. 빌립이 자기가 아는 것 모든 것을 그 내시에게 전부 다 알려줍니다. 쭉 알려주니까 나중에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읽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이 이 빌립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그것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가 있으니까 수납시켜놓고 내가 오늘 세례를 받음이 무엇이 부족하리요? 내가 세례를 받음이 마땅하도다. 내가 깨달았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분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빌립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영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서목사를 붙여준 거예요. 서부교인들은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귀만 가져가서는 안 돼요. 깨닫는 영도 있어야 돼요. 귀만 가지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깨닫는 영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가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걱정을 합니다. 아야 큰일 났다. 그렇게 소란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예수는 죽었다고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이냐, 우리가 어디까지 믿으란 말이냐, 근심함에 갈 때 호련히 어떤 한 사람이 딱 오면서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런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엊그저께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로 옳은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도 하고 숨졌다고도 하고 여러 소문이 있는데 참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이 가던 사람이 쑥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야 될 메시아이며 그가 죽어야 온 인류의 죄를 이제 감당하고 죽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 보좌에 앉으셔야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다 갔을 때에 호련히 같이 가기를 자기를 같이 주막에 같이 더 머물기를 원했는데 호련히 그분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말합니다. 야, 그 누구야? 우리 같이 이야기한 사람 누구지? 이제 돌아본 거예요. 그래, 없어. 야,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야, 맞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그분이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묵상하실 때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동적 은혜 주신 줄 믿으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묵묵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거의 우리가 접근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곳,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임한 곳입니다. 여호와 눈이 향한 곳, 거기가 임마누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곳, 거기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기적이 임한 곳, 여기가 임마누엘입니다. 적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적 기적으로, 때로 말씀으로 여러분 종용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느끼게 만들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것은 약속이다. 이상히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약속했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마누엘을 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죽음 걱정하지 마. 너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 걱정하지 마. 도리어 그게 영광이다. 너 그게 축복이다. 너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여러분,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보실품도 볼 것도 없습니다. 천민입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엄청난 파고를 넘는데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임마누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필요 없다. 2021년 들어 사시면서 육으로 보면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어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전체 다시 또 한 번 더 힘을 가지고 또 붕괴의 불길을 한번 태워볼 것인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것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또 걱정스럽겠습니까? 직장 가면 재택근무니 뭐니 해가지고 불안하게 일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학교를 가야 마땅한데 맨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제한적으로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제대로 어디 가서 마음껏 여행할 수 있습니까? 여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가만히 갇혀 있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걸린 사람들은 더 문제겠지만 걸리지 않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스트레스 쌓아서 병이 생겨요.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임마누엘 하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서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버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인간은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요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무엇인가가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케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후렴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랍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적어도 믿는 성도들은 이 정도 고백은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주님을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죽음을 앞둔 순교자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답이 아닙니까? 답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죽음이 임박한 것도 아닐진데 이 어려운 낭만을 체감하면서 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임마누엘입니다. 주의 임마누엘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걱정하지 않겠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나 심히 놀라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보시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보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보시는 학문과 직장과 그 다음에 사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요 문 닫는 사람도 많지만 도리어 잘 들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막을 거니다 보면
무엇을 만나면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보다 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하얀 곡선을 거둘 때 상한 곡선으로 올라가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날짜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365일. 달수로 따지면 12달. 주일로 따지면 52주. 그러고 난 다음에 10운초까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오늘 송명심 때 드렸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연수를도 계산해보고 달수도 계산하고 주일로도 떼보고 하루하루도 떼보고 하루하루가 안 되면 시간으로도 떼보고 시간으로 안 되면 분으로도 떼보고 분이 안 되면 뭘로 떼보고? 예? 초로도 떼보고. 여러분, 제일 극적인 것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작년에 올림픽이 있어야 되는 올림픽이 없어서 연기가 됐죠. 올림픽 때 보시기 바랍니다. 0.0 몇 초 남겨놓고 뒤집어져요. 은메달이 금메달 돼요. 0. 몇 초 놓고 은메달이 금메달로 바꿔질 때가 있다니까요. 승부의 세계, 우리가 아는 승부의 세계에서는요, 반전 드라마가 1초도 아니고 0. 몇 초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우리에게 셈해 주셨어요. 네 인생이 반전되는 것은 내가 함께하면 0.000 몇 초 놓고도 네 인생이 바꿔진다. 반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넉넉하게 사시는 분은 1년을 계획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달 한 달을 여러분 쪼개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12조각으로 나눠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금 더 지루하고 버겁거든. 52개로 나누어서 52주, 주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삼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드시거든. 여러분, 하루하루를 한번 떼어놓고 하루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셈하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한번 떼어놓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면서 하루 동안도 몇 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살아서 기식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몇 시간 동안 나를 역사하시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엎드렸는가 10분까지 떼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연초부터 얼마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불꽃 같은 눈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말을 왜 했을까요? 나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가 먹고 마심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패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얹어서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면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고 살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랍니다.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랍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은혜로 살았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셨나?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임마누엘. 여러분 벌써 3일째가 됐지 않습니까? 시간 참 잘 갑니다. 다음 주에 만나시면 벌써 열흘이 갑니다. 시간만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는 것은. 그러나 1년을 사시든 12달을 사시든 한 달을 사시든 하루를 사시든 시간을 사시든 때와 시를 막론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서부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